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활을 생각하면 장례식장이나 부활주의를 떠올립니다. 언젠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 정도라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부활은 단지 죽음 다음에만 필요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지,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모두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 29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어렵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 구절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여러 가지일지라도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부활이 아예 없다면 그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드리는 세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푹 담그다, 완전히 적시다, 깨끗이 씻기다 정도로 단순히 물 몇 방울 묻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요, 그리고 다시 새 사람이 그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 옛삶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눈에 보이는 고백, 이게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고백은 빈말, 즉 거짓말이 되고요, 세례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전혀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다시 말해 부활이 아예 없다면 너희가 세례 받으며 했던 모든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분명히 죽음 그리고 장사됨 부활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요, 죄의 삶은 묻히고요,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런 그림이 바로 세례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지워버리면 세례는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만 남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례는 부활신앙의 출발선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백이요, 머릿속 이론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을까? 남아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부활신앙이요,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으면 세례도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한 번 지나간 행사로만 기억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세례는 지금도 나를 붙드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세례 받을 때 드렸던 고백을 오늘 다시 살려주소서. 부활신앙을 다시 붙들게 하소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것 너무나 어리석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왜? 조금 더 안전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요, 일부러 험한 길, 위험하고 손해보는 길을 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부활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던 겁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기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분이 많이 해서 죽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삶을 닮은 그런 말인 거죠. 바울은 실제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산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삶,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 바로 날마다 죽는 삶인 것이죠.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에 이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믿음이 아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죽음이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여기서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야수처럼 날뛰는 사람들, 이런 극심한 박해와 싸웠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의 슬로건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말 자주 듣게 되죠. 인생 뭐 있어? 즐기고 또 즐기자. 지금이 중요하지 죽고 나서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의 이 말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선택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갚으십니다. 수요기도회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편안함만 선택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33절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미혹되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더 이상 속지 마라, 잘못된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라,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부활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관입니다. 편하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미혹합니다. 입으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차피 인생은 여기까지지, 죽고 나면 그만이지 하며 사는 마음, 바로 이것이 미혹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그저 장난 많이 치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을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교제와 말, 분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많이 만나고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어떤 분위기 속에 자주 서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게 되는 거죠. 또 선한 행실은 단순히 겉으로 착한 행동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좋은 성품, 믿음의 습관, 거룩한 삶의 스타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교제, 잘못된 생각과 말들이 결국 너희 안에 있는 좋은 성품, 부활을 믿는 삶의 습관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옮겨오면 이렇습니다. 내가 요즘 어떤 사람들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지, 이것이 결국 나의 기도와 나의 거룩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부활을 흐리게 만드는 교제와 생각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흐리게 만들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은 원래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의미하면 영적으로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더 이상 흐릿하게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단순히 정신만 차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냥 눈만 뜨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차피 인생은 여기까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나를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음성에 우리 모두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고백이 점점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세례 때 고백한 부활신앙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죄대 죽은 자답게 오늘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세례 때 드렸던 우리의 첫 고백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했지만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 고백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잊어버린 마음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 지식으로만 믿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과 생각과 선택을 바꾸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째요 유혹 앞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죄대에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활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이 먼저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부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도 세례받은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눈을 더 의식하게 하옵소서. 정직을 선택하고 양심을 지키고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세례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죽은 자답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이 어리석은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나약한 인생을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이젠 죄에서는 온전히 죽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을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손해와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신 후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의 주님, 오늘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린 순간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며 조금만 헌신하고 싶고 조금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영광을 더 또렷하게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편안함보다 주님 앞에 설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 때문에 선택하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섬기고 말씀을 세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헌신하게 하시되 눈에 띄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위해 한다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일터와 학교에서도 정직과 진실을 지키느라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이 있으니 괜찮다, 주님이 갚으신다, 이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타협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습관처럼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손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손해와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계속 어울리느냐가 결국 우리의 기도와 거룩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악한 교제와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활을 흐리게 하는 생각을 끊어내며 깨어 의를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삼창한 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의 마음을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주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편하면 그만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악한 교제와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말, 세상을 사랑하게만 만드는 말, 믿음을 조롱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물들어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성령의 보혈로 지켜주셔서 부활 소망을 흐리게 만드는 대화와 관계와 콘텐츠에서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활을 흐리게 하는 생각들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어차피 인생은 여기까지지, 조금쯤은 괜찮지 않나?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뭐 그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취한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바쁨 속에 마음이 둔해져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도 감동이 사라졌다면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깨어나라 하시니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깨어 의를 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세상 흐름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결정 하나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 의와 사랑과 진실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악한 문화와 또래의 압박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tum포 성도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악한 교제에서 돌이켜 거룩한 교제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부활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 신앙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발걸음 위에 성령의 거룩한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속지 않고,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버지 이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부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와 믿음의 의를 가지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드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주일 예배 인원이 그렇게 늘지 않고 계속해서 정체 중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도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정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많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한 8분까지 많이 나와서 기도를 했었다가 요즘에 한 5명 정도에서 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성령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빈자리 없고 그리고 성전을 가득 채우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필요한 일꾼을 세우고 각종 모임이 시작되고 그리고 지역과 나라 또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내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 그리고 기도회를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아버지여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사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예배 그리고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하는 저와 또 함께 예배에 임하는 자들 또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며 기도할 때 굳었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친 영혼에는 위로를, 무너진 심령에는 회복, 교만한 마음에는 겸손함을, 낙심한 이에게는 새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예배에서 멀어졌던 심령들 아버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 빈자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그리고 이 시간 새벽 기도회마다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로 아버지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잠들어 있던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예배가 먼저입니다 고백하며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이 사람의 숫자로만 채워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회개와 찬양으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그리고 이 지역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편안한 쉼터로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길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해 주옵소서. 전도할 용기를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중보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필요한 일꾼들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보이는 자리, 숨은 자리, 크고 작은 모든 사역에 제가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모임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청년, 장년, 어르신 모임, 전도 모임, 찬양 모임 등 모든 모임마다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사람 만나 수다 떠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며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필요에 맞는 모임들을 지혜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이 지역 둔포와 아산과 충남 땅을 품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안에서 선교적 부르심을 받는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도 기도로도 사람을 보내는 일에도 쓰임받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숫자와 규모보다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나누고 섬기는 교회,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공동체 되게 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 또 가족의 어떤 질병, 또 마음에 있는 상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가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깊은 곳같이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죄와 타협했던 생각들, 입술로 지은 죄, 게으름과 무감각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주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자리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례 때 고백했던 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에 막혀있는 말문이 열리게 하시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과 행동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주시고 서로를 향한 기대와 실망보다 복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사용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작은 예배의 재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겹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쫓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사와 동료와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업하는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불안과 염려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평안을 주시고 길이 막힌 것 같은 자리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운함과 상처 때문에 멀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를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말과 험담의 통로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통해 누군가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부활 소망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이들, 우리를 알지 못해 더 두려운 이들, 노년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약과 의사와 치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몸이 약할수록 영원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치유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 과정을 지나며 믿음이 오히려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들었던 말, 외면당했던 경험, 실패와 비교 속에서 생긴 깊은 열등감과 수치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 웃으며 버티고 있지만 밤마다 쏟아내는 탄식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내려놓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건조한 말씀 묵상으로 머물러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만 붙들고 살았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의심과 냉담함 속에 인자 있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낙심한 이들에게는 새 소망을, 넘어졌다가 돌아온 이들에게는 용납과 격려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 이 밤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례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새롭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셔서 말과 생각과 선택 속에 부활신앙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흐르게 하시며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작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드린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주께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일터, 학교에 함께 하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막힌 길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관계의 얽힘과 상처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악한 말과 험담의 통로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되 병상과 연약함의 자리에서도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골짜기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셔서 빈자리가 아닌 은혜로 가득한 성전 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교적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필요한 일꾼들을 곳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각종 모임 사역들이 아버지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흩어지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밤 이후의 시간과 내일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